불행이 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하고 가도 끝은 없고 그래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죽음의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마당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됩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이라는 말은 자기가 믿는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체험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교회에서 누가 간증을 한다고 광고를 하고 출석해서 은혜를 받으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나아가 간증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간증할 때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었는가? 둘째는 예수 믿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셋째는 예수 믿음으로써 믿기 전과 어떻게 변했는지 변한 생활을 고백하는 겁니다. 간증할 때에는 주의할 게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말씀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가끔 간증한다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랑,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건 간증이 아니고요. 똑바로 배워서 훌륭한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교를 믿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셨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라고 이름 개명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유럽과 소아시아 등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결심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어요. 위험하다고. 생명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로마 군대에 체포되어졌어요.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 앞에서 간증을 하는 장면이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의 간증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바울의 훌륭한 간증을 잘 들으셔서 기회가 있을 적마다 우리도 바울의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5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첫째, 바울의 간증 내용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전 자기 생활을 간증했습니다. 본래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에 의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종교를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까지를 바울이 간증을 했어요. 바울은 개종 전의 생활이 어땠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생활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었었어요. 바울은 유대교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고 자랐다. 자기 출생과 성장 과정을 간증했는데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동남쪽 위치한 그곳에서 출생을 한 거기에 고향을 두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말씀과 종교 의례의 관점에서 항상 대립하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보수적이고도 엄격한 샴마이 학파와 또 다른 학파는 진보적이며 유연한 힐렐 학파였었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한 것은 도대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였기에 그의 문화생이었더라고 힘을 주었을까요?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를 창시한 힐렐의 손자였는데요. 그의 문화상이었더라고 한 것은 당시 자기가 최고 권위 있는 바리새파 중 한 사람이었다는 자기 과시적인 말이었어요. 최고의 지성인으로 엄청 자기 스스로 잘났다는 것을 간증한 거지요. 또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더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학자였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학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익한 생활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말하던 대로 이해 상관도 없이 기독교와 기독교 신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넘겨가지고 감옥 가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 열심이 뭐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기독신자들을 잔인무도하게 핍박해서 말씀드린 대로 투옥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근심 끼치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더라는 말이에요. 그는 개종 전에 스스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개종하고 보니까 어리석고 악독한 생활을 열심히 행했던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인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네요. 그러니 간증 처음 할 때에 10번을 해도 처음 마디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간증하던 우리의 간증이 그와 같아야 될 것이에요. 바울이 개종하고 보니까 스스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하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활은 그러한 것이 맞고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바울처럼 이제 깨달음이 와요. 변화가 생겨지는 겁니다. 사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응? 하고 겸손해지고 잘 익은 배처럼 고개가 숙여져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지요. 두 번째 사도행전 22장 5절로 11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둘째로 사도 바울의 간증은 예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동시에 주셨다고 간증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소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런 일을 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소명과 사명이 확실해야 하고 특히 사명감은 투철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개종전 기독 신자들을 잔인무도하게 핍박하고 투옥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악독한 생활을 했었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 신자들을 잡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침을 보고 땅에 엎드러졌더라고 했거든요. 큰 빛에 눈이 부셔서 서 있을 수가 없어 땅에 엎드러졌다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강하게 불성령을 충만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우레와 같은 말씀이 들려 사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울을 부르시는 소명의 순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직접 이름을 불림받아 부름받은 사람은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것이 소명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를 쏟자.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기도하셔서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데요.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불분명하니까 내 이름을 다정스레 좀 불러주세요. 부르심에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사울에게 장차 일할 사명 주실 것을 예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출생을 해서 살아간다면 자기가 할 일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될지를 모르고 정처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울이었던 바울을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자상하신지 사울이 눈이 멀으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옷 궁금하지요? 바울은 대체 무슨 사명을 받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처럼 강팍하고 못된 사람도 불러서 회개를 시키시어 크게 쓰시기 위해 사명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목사 중에 김익두 목사라는 사람이 계셨어요. 참 엄청난 훌륭한 부흥사였지요.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참 못된 짓 많이 하는 깡패였다고 해요. 황해도 안악 사람인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장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목에 가서 한쪽 다리 땅에 대고 한쪽 다리 언덕에다 턱 걸쳐놓고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가랑이 사이로 통과를 하게끔 했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해코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해를 안 당하려니까 김익도라는 이 사람 가랑이 사이로 통과를 했더라는 얘기예요. 못된 짓 한 걸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못된 김익두를 사울처럼 빛으로 둘러비춰서 그만 꼼짝을 못하도록 그렇게 고꾸라뜨려 놓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회개시켜서 한국강산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쓰신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하다 가야 될 것인지 부르심도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사명에도 확신이 있어야 되니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요? 왜 부르셨나요?를 기도하시어서 알려주시는 대로 충직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2장 11절로 16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셋째 바울의 간증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기도로 앞을 다시 보게 하셔서 예수의 증인이 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바울이 개종 전에 기독교와 기독교도들인 신자들을 잔인무도하게 박해하고 투옥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악독한 생활을 했었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 말은 내가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저들을 좀 붙잡아 올 테니 허락해 주십사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신자들을 잡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에 가는데 그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비추며 바울은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셨으니 사울은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비추는 광채로 말미암아 눈이 부셔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9장 12절로 20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들어와서 바울에게 안수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지만 그래서 사울은 사흘간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사울이 눈을 다시 보게 되어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21절로 22절에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고 가두고 이러던 바울이 삽시간에 바뀌어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요. 놀라 자빠지는 사람들도 생겨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다들 놀랐지요. 놀란 것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죽이는 것을 보고 갇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말을 바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말 하는 거 다 잡아가더니 지가 그런 말을 하니까 놀라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개종하기 전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었으니까 유대교인들이 또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봐라. 무슨 저 사람이 예수교가 됐어? 무슨 기독교가 됐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배신했다고 또 유대교에서 신나게 얻어맞고 핍박을 해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에 의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지겠습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좀처럼 듣도 보도 쓰도 안 했던 말을 사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다 보니까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왕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놀래고 저래서 놀라고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하게 되어지면 놀랄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현장에서부터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사흘간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상황에서 눈이 다시 열어져서 그 자리 다메섹 회당에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던 걸 간증했더라는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 후에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넷째로 바울의 간증 내용은 주께서 자기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간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은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더라고 힘주어서 간증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어요? 무엇하라고 부르셨어요?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한 것을 알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도 주님이 부르신 뜻을 알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확신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힘들어도 행해야 되겠지요. 따라가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티나에서 활동하시면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루살렘과 그 주변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불러서 당신이 미처 할 수 없었던 유럽과 소아시아 등 수많은 나라 각 지역에 바울로 하여금 3차 이상 전도 여행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간증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시겠습니다만 개인이나 대중에게 간증 설교나 간증으로 전도하실 기회가 온다면 사도 바울처럼 간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못된 짓을 많이 했었더라고 하는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을 간증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그 다음부터서 자기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오직 예수 내 구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간증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직업 삼을 만큼 사도행전에서만 전도 여행을 공식적으로 3번 하였고,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저술하는 등 기독교의 제2인자로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여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의 배후에 선 이는 더더욱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기회가 있을 적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감정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